지난 금요일 시니어부 우리 7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이제 모이는 시간이죠. 목요일이네요. 이제 끝나고 이제 함께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곁에 앉아 계신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식사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이제 저에게 하더구만요. 이제 전도사님과 집사님들께서 수고를 하셨는데 이제 제가 대신 인사를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앞에다가 저를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천사 목사님. 예.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그 노 권사님께서 그 지난주에 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게 더 놀랍고 또 기억할 뿐 아니라 적용까지 하고 계시니까 참 이 마음이 설교자로서 좋았습니다. 지난주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느라고 각처에서 수고 많으셨는 줄 압니다. 그 권사님의 마음처럼 우리 담은 마음을 담아서 옆에 계신 분에게 천사 집사님, 천사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때 진정으로 하셔야 돼요. 가식으로 하면 눈치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자비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몸에 그렇죠? 못을 박히고 돌아가신 것으로 나타났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마땅히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섬기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니까 지난 3주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먼저 섬기는 것, 성도를 먼저 섬기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대인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까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본문에 나와요. 첫째는 나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는 사람, 두 번째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 셋째는 나와 상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까가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나를 좀 못살게 굴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피해를 주는 있죠 그런 분들. 그렇죠. 또 내가 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여하튼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런 피해를 입고 있을 때 그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14절에 기록을 해놓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축복하라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자신의 이제 군대 시절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의 이제 사수가 너무 유난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를 보고 목사님이죠. 그를 보고 재수 없다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술을 주고는 안 마신다고 때린 거예요.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러 골탕을 먹이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에게 충성하면서 먼저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먼저 알아보지 못하고 인사 안 한다고 때리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돈 바치지 않는다고 때리고 여하튼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얼마나 자신을 때렸던지 그렇게 해서 맞았던지 나중에 이제 학교에 복학을 한 다음에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그때 그를 그렇게 지독하게 때렸던 그 사수가 조교가 되어 있더랍니다. 이제 이 목사님은 막 이제 학교에 복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학교 복학을 했거든요. 그 전도사로서 이제 그렇게 예비군 훈련에 갔는데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가슴이 막 두근거려지면서 다시는 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더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생각이 없어지는. 그냥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부터 거부가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내가 박해를 받은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더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써놓았죠. 여기서 축복하라는 말은요, 복을 빌라는 말인데, 이 복이란 게 뭐냐니까, 먼저는 그가 창대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양적으로, 모든 면이 커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복이란 두 번째 의미는요,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걸 또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 의미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또 사는 걸 이야기해요. 마음속에 다툼이 있으면 아무리 외부적으로 좋은 것이 있어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분이 하시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창대케 해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나에게 이제 사기를 쳐서 내 가정, 내 주변의 사람까지 고통을 받게 하였다면 축복은커녕 용서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무엇을 해야 속이 통쾌할까요? 그렇죠. 복수해야 됩니다. 예. 과거 이제 북한이요, 우리를 향해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그렇게 이제 소리치면, 그럼 한국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평양을 피바다로 만들겠다, 그렇게 대꾸하죠. 그러면 그것을 보는 이 백성들의 마음은 어때요? 시원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남북한이 단일팀이 되었을 때, 그렇죠, 이 애국가를 부르지 않아요. 무엇을 부른지 아세요? 남북한이 단일팀이 되어서 이제 그 체육 그 대표로 나갔을 때, 그때 이제 애국가 대신 부른 노래가 아리랑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리랑 말미에 보면 어떤 가사가 나와요? 나를 버리고 떠나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발병 나야 돼요. 그렇죠. 날 버리고 갔는데 평안히 가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언가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해를 입힌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 예, 박살까지 나야 됩니까? 하여튼, 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의 심리죠. 그냥 우리가 아이가 놀이터에서 그냥 맞고 왔어도 당장 엄마가 다그치지 않습니까? 너 몇 대 맞았어.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무슨 말 합니까? 반드시 그 위에 숫자를 더 보태서 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 이 손해를 입으면은 대갚아줘야 이 직성이 풀리지, 그를 향하여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 우리하고 얼마나 거리가 있는 말씀인지 모르죠. 그런데 또 15절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15절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위로자가 되어라는 말인데, 우리는 위로한다라고 하면 힘들고, 그렇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위로의 엄격한 의미는요, 그들의 편에 서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만져주는 거예요. 그들의 편에 서서. 옆집 아이가 대학에 붙었어요. 그럼 당연히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즐겁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축하받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내 집 아이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옆집 아이가 붙고 어머니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위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내 집 아이가 떨어져도 그 집에 가서 진심으로 아이가 합격해서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나도 즐겁고 그 사람도 즐거우면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쉽다, 어렵다, 반이 갈려지는데, 예. 그런데, 이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 힘든 일을 겪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로하는 것,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건 그래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된 사람, 특별히 내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것은 그거 만만치 않는 일임을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16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를 낮은 자리에 세우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것이 사실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저를 봐도 그래요. 누가 저 앞에 와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그 사람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낮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조금 뭔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무언가 권세를 이용해서 위에서 누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같이 대항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굴복하지 않으려는 반발심이 속에서부터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앞에까지 가서 내가 나를 낮추는 거, 이거 쉽지 않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그렇죠, 예수 믿는 것으로 잘못도 없는데 너희를 힘들게 하거든. 그를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그리고 즐거움을 당하고 기쁜 일을 당한 사람, 너희에게 비록 힘든 일이 당하더라도 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주고 기뻐해주라. 그리고 너희를 누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라도 너희들이 높아지지 말고 낮은 자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근성으로 들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내가 받아야 될 말씀으로 들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싶은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했죠. 새댁이 이제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요. 우리 이곳에서 일이 아니고 과학했던 교회에서. 근데 몇 번 이제 교회 나오다가 그만 중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해서 왜 나오지 않느냐고 그렇게 자초지종을 물었죠. 이유가 한 가지였습니다. 교회 가니까 자꾸 용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용서가 돼도 이 세대의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바로 시어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결정했잖아요. 차라리 내가 교회 가서 부대 끼느니 그냥 마음껏 미워하면서 교회 안 다니련다 하면서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대로 할 자신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냥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있는데 자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게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말씀하셨으니까 또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그럼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가 있을까? 이제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지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모든 것들이 윤리 같아 보이고 규범 같아 보일지라도 윤리와 규범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없습니다. 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건 우리가 누누이 들었죠. 믿음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주인된 내가
죽었고 그리고 예수가 내 주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강해지거나 깊어지면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제 경우를 가지고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것은 난이도가 좀 높으니까 그렇죠. 좀 건너뛰고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그렇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목회자들 간에도 경쟁심, 시기심이 있겠죠. 예, 있어요. 있습니다. 설사 경쟁심과 시기심은 없어도 자신이 맡은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면 좌절감, 자괴감, 실패감 그런 감정은 또 느낄 수 있겠죠.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 동료, 늘 함께 한 지역에서 목회하는 동료는 부흥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럼 경쟁심과 질투심이 있으면 그 목사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실패감, 자기감에 빠져도 그렇게 못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내 주이심을 그 목사님의 주가 아니라 나의 주이심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주님께서 이 땅에 바라시는 궁극적 목적은 다름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주님이 그걸 가장 바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감사한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임지식을 했을 때 노예 임원 목사님 몇 분이 오셨죠? 그 중에 이제 한 분 목사님 교회가 크게 이제 부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정말 진정으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인사를 한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도 계속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 일에 나의 사정과 관계없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같아요. 성도님 한 분을 이제 길을 가다 만났습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세례까지 받으셨는데 이제 남편이 암에 걸려서 그 뒷바라지 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양을 만난 거죠. 가다가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어디다든 말 몇 마디 더 붙여서 좀 이제 다시 마음을 돌리려고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저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 마음에는 늘 기쁨의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만 있어서 안 되고 어디로 와야 돼요? 몸이 와야 되는데 마음에는 늘 기쁨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를 더 토를 달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좋으신데 제가 감히 다른 어느 교회로 나가겠습니까? 저는 나가면 반드시 기쁨의 교회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말을 계속 주고받다가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서면서 오다가 그분의 말 한마디가 제게 꽂힌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좋으신데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 집에 자녀들일까요? 아내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집에 자녀들 앞에서도 목회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녀들 앞에서도 그렇죠. 조금은 목회자답게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그래도 이 설교 시간에 설교라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저는 제 차를 딱 타면요. 저는 그것부터 긴장을 딱 합니다. 모든 신호는 100% 지킵니다. 예.
조금 속도를 내서 그렇지 그것도 늘 제한 속도 내서 했어요. 왜냐하면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자녀들도 저를 몰라요. 그럼 누가 가장 저를 잘 압니까? 말할 것 없이 제가 가장 저를 잘 알죠. 예. 세상 기준으로 보면 크게 악한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세상 기준이 사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걸 내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죠.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이 이렇게 좋으신데 라는 그 말 한마디가 꽂히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데 주님의 말씀 수백 가지가 되어지는데 하나라도 잘 지킨 것이 있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도 잘 지킨 게 없어요. 예배를 드렸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드린 적이 있는가? 그것도 잘 없은 것 같아요. 양을 돌보는데 온 힘과 전심전력으로 길어서 돌보았는가? 전도를 했는가? 성도를 섬겼는가? 가만히 보니까 무엇 하나 온전히 지킨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심히 부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가서 서면은 내가 과연 낯을 들 수 있을까? 그럼에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그렇죠.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또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나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겠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좋으신 목사님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서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나를 보면 나는 전혀 좋은 목사가 아닌 겁니다. 그 집사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죠, 좋은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돌아서면서 그렇지 라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전혀 들지 않는 까닭은, 그 말이 내 귓가에서도 전혀 들어오지 않는 까닭은 주님 앞에 서서 내 모습은 어떤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해도 내가 쉽게 화를 내지 못하는 까닭은 그것이 맞는 말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이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니까 그것도 되더라는 거예요. 되더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같이 즐거워할 수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우쭐대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것은 내가 윤리와 도덕을 지키려고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죽었고 오직 예수가 내 주가 되심을 아는 믿음에서 파생된 것이지요. 이 믿음이 점점 강하고 점점 커지면 박해하는 자들도 축복할 수 있겠죠. 아멘. 예. 그러니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는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21절 이렇게 이 모든 규범을 이야기한 다음에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결국 그렇게 축복하고 즐거워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는 이 모든 부분들, 내가 축복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된 상태인 거예요? 악에게 전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대갚아 주려고 할 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독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갚아 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것보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크고 강하게 대갚아 주려고 해요. 그럼 그 사람보다 어떻게 되어야 돼요? 더 악해져야 되는 거예요. 악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기 분노, 자기 감정, 자기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갚아 주려고 하면은. 또 상대방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까닭도 자기가 잘 되어야 하는 이기심, 시기심, 경쟁심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자기를 붙잡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죄요, 악인 셈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 주님이 오신 까닭은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 악한 마음,
그 시기심, 경쟁심을 가진 그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온전히 나의 주로 믿고 받아들일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안다면 그곳에서도 해방될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찌르는 자들을 축복하셨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용서받으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찌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여 저들을 천국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내 주가 그렇게 복을 빌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로 삼고 있는 우리들 또한 마땅히 주님을 따라 사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축복하는 게 아니올시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절고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예수가 내 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를 축복해주고, 예수님 때문에 그와 함께 즐거워해주고, 예수님 때문에 내 속에 치밀어 오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까닭은, 윤리로서 우리에게 주면 이렇게 못 살아요. 도덕으로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으면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에, 예수를 주로 삼고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어렵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써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이 시간 얻고 돌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날까? 잠깐 돌려서 내 아이가 놀이터에서 몇 방 쥐어 박히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문을 차고 돌아와서 집에 돌아와서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문을 꼭 잠그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도대체 제가 왜 저런가 싶어서 이제 잠겨진 문은 열리지 않고 길을 딱 대고 있으니까 아이가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를 때린 아이를 막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복 주시고 막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아이가 또, 옆에 아이는 이제 성적도 좋은데, 자기는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있어서 축하해주고 막 즐거워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엄마가 물끄러미 보면, 내 애가 지금 정상이에요. 지금 애가 뭔가 하나 없는 애예요. 정상으로 보겠어요? 걔가 지금 비정상으로 보여요? 우리 애기는 걔가 4방 맞고 오면 시끄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힘을 길러서 5방 맞아 때려줘야겠다 하면 엄마들의 마음속에는 그래 저놈이 뭔가 할 것 같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보기에는 걔는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여길까요? 바보 천치같이 사는 거예요. 바보 천치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19절에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누가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갚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처리하신다고 할 때 이것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와요. 우리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주님이 처리하신다니까 내가 저 앞에서 그를 막 축복했어요. 근데 그가 이제 나가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했어요. 아, 주님이 처리하셨다. 이거는 더 악한 마음이지.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이 처리하신다면 뭔가 주님이 나타나서 어떻게든 간에 한번 쥐어받고 내 손이 무서워요? 주님의 손이 무서워요? 그 주님의 강한 손으로 더 짓눌려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축복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마음속에 더 큰 악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처리하신다는 말은요, 물론 이제 주님이 그 사람을 다스려요. 언젠가는 심판을 하신다는 말이 있고, 근데 성경 대부분을 보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니까요, 그 사람 앞에서 나를 세우는 거예요. 분명 바보 천치 같은 삶을 사는 나인데,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그런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높이 높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예. 이걸 누가 간증을 하고 있느냐면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보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까 시편 23편이죠. 예. 제가 저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안 읽으니까 띄워주고, 예. 그 다음 읽으라고, 예, 방송실에서 지시를 했어요. 읽어줘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읍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의를 꺾으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반드시 악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다? 처리하시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처리하시는데, 그렇죠, 그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 앞에서 누구를 세워준다? 나를 세워준다. 그것이 시편 이제 23편에 나오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고, 여기서 상은 시상식 할 때 상이 아니라 상차림.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음식이 풍성한 상차림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풍성한 상차림이 있으려면요, 나에게 안정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 삶을 안정시켜 주시고,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 삶을 주께서, 그렇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일을 실제로 겪은 겁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왕으로 임명을 받았죠. 청소년 때 임명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한 사람의 원수가 생겼어요. 그 이름하여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사울이라고 부르죠.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그가, 그렇죠,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박해하는데 10수년 동안을 다윗을 쫓아갑니다. 다윗은 피해가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피할 곳이라는 것이 광야가 최적이거든요. 광야 동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굴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피해 다니고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다윗이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삼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왕 삼은 자를 내가 죽일 수가 있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당시 사울을 축복을 해주고 사울을 높여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그렇게 쫓고 쫓기는 그 힘든 세월을 살았던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3장 1절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됐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누가 강하여지더라? 다윗이 강하여지더라. 사울의 집은 약하여지더라. 근데 눈으로 보면은 누가 더 강하게 보여요? 사울이 더 강하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시고 사울을 파멸을 몰아넣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마지막 다윗이 왕권을 다 잡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에게 진정한 복을 부어준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이요, 복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가 복이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니. 자세히 보세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
장대하게 하겠다. 그런데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되어라? 복이 되어라. 사람을 만나거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축복해 줘라.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어려울지라도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 사람들의 즐거움에 동참해 주어라. 그리고 너가 낮은 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섬겨라. 너가 복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겠다. 너를 세워주겠다. 너를 올려주겠다. 그 사람들 앞에서 너를 반드시 세워주어서 진정 너가 복 있는 자임을 내가 확인시켜 주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진실로 저 사람은 바보같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산 것으로 판명나도록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회에서 생활하는 거 사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도 교회라는 울타리가 있어서 만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성도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뒤에서 어떤 말 하는지 모르지만 저보고 원수같이 덤벼드는 성도 없어요. 그렇죠. 다 친절하고 다 목사님으로 존중해주고. 근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는 저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아마 그런 자리일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 마음속에서부터 진심으로 예수가 내주시고 그런 나는 죽었음을 선포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를 축복하시고 함께 즐거워해 주시고 그리고 낮은 자가 되어 섬겨주시려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됩니다.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 약속 굳게 믿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에게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들었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이 되지 못한 삶을 얼마나 살았는지 몰라요.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이 되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논리가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진정 높이시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복이 되어라는 겁니다. 주여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깊이 들어와서 박히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생각으로만 치받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 든 나를 통하여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으면 길을 달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 남들 축원하고 이제 예수가 내 주가 되어 나를 믿으심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윤리와 도덕이 아닌 믿음으로 살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나와 영적 관계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살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시오. 은총을 더해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옵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시오. 안수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 예수를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서부터 치받아 올라오는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가 되심을 믿고 그 믿음 위에 서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갖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복된 인생 만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